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안성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이 무더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소위 탕자의 비유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소위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멀리 가겠나이다.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원래 재산을 나눌 때는 그 아들이 재산을 나눌 때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나누는 법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유산을 나누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하는 법은 단연코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효자식이요, 불효막심한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해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실 그 유산을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아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아버지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놀랍게도 그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너에게 돌아갈 분깃, 내가 죽으면 너에게 돌아갈 분깃이 있는데 그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자기 재산을 모아다가 멀리 떠납니다. 멀리 떠나서 잘 되면 좋았겠는데, 잘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그 아들은 심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가 다시 그 자를 아들로 복권시켜 줍니다.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다시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온 동네가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이 집안을 일으킨 장본인 아닙니까? 장본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당사자 아닙니까? 이 아들이 이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를 섬겨서 이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큰 일을 하겠습니까? 어렵고 고된 일을 하겠습니까? 이 아들이 다 했겠죠. 누가요? 큰 아들이 다 했을 것입니다. 이 큰 아들이 집안을 일으키고 실제적으로 집안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 큰 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큰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 봉사했지만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그 벗들과 함께 그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큰아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종처럼 섬겼다 그 말이죠.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집안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는 지금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죠.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먹어버렸지만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는 다시 그를 아들로 맞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그 둘째 아들을 환영하지 못하는 이 큰아들의 옹졸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큰아들의 옹졸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셨죠? 이 큰아들의 옹졸함, 이 큰아들의 편협함을 공격하고 질타하는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 큰아들은 사실 유대인을 가르치죠.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큰 아들의 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청춘을 그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갈아 넣은 사람입니다. 수고한 사람이에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죠. 그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화가 나고 붕괴하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 큰아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산을 자기가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이 큰 아들의 편협함과 옹졸함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아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아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큰아들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돌아오면 다시 맞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용서해 주실 것이야. 내가 잘못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은 다시 받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교회를 대적하고 심지어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큰 아들이 많습니까?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큰 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 내 영혼과 청춘과 내 모든 것을 갈아 넣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큰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큰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큰 아들이 바보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너만 잘났어? 왜 너만 열심히 해? 내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좋게 보이잖아. 열심히 하지 마. 대충 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칭찬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를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와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는 자는 많지만,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탕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탕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큰아들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지 큰아들처럼 헌신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큰아들이 됩시다. 주를 위해 헌신 봉사합시다. 양보합시다. 내 인생을 갈아 넣읍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갈아 넣고 내 시간과 내 정력과 내 힘을 드립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 수고와 내 섬김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크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더라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아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 봉사해야 됩니다. 작은 아들처럼 그렇게 자기 이익만 채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받아주시지만 다시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실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작은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큰 아들처럼 주를 위해 헌신하고 큰 아들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내 것처럼 내가 교회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고 나아가 불평하지 않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전부 다 둘째 아들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의 사랑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태도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남은 인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선용해서 주를 위해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지만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내 욕심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보낸다면 혹은 악용한다면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남은 인생 한 시간 한 시간을 주를 위해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남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남은 인생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